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성문화된 율법이나 아니면 법적인 내용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딱 내용이 규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옳고 그름이 딱 법적인 성문화된 그 법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 배려라는 것 있죠. 배려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먼저 알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한다. 또 그를 사랑한다. 이런 말들은 다 율법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상을 보면 늙은이, 젊은이, 또 형제나 자매 같은 사람들 아니면 특히 이 과부에 대한 내용들을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보자면 5장 1절부터 그 다음에 8절까지는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은요. 이 기준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쭉 볼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또 젊은이들도 형제나 자매나 다양한 과부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볼 때 너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과 태도를 가지고 해라. 행동이나 여러 가지는요. 하나도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틀리지 않는데 이 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데 전혀 그것이 상대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 말은 맞는데 태도는 완전히 잘못됐거든요. 그러면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하는 말들은 디모데 개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강요하거나 그 말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디모데에게요. 자, 보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누가? 디모데야, 네 앞에 여러분들이 계시지? 나이 어르신, 남자가 있고 젊은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꾸짖지 마. 꾸짖는다는 말은 뭘까요? 왜 그것도 못해요? 그거예요. 그러면 나이에 있어서 오는 존경함으로 바라보지 않고 뭘로만 보는 거냐면 능력으로 보거나 사회적 지위 속에서 위아래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하듯 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인 나이나 아니면 경력이나 지위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부모예요. 부모님이 나보다 교육을 덜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보다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는 훨씬 낮은 위치 속에서 있으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그 위치 속에서 모든 내 앞에 있는 그 늙은 이를 그렇게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에게 있어서 딱 갔는데 그 앞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할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되게 힘들어야 되고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사회적 리더십으로 교회에서 있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나 본능이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내 밑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너의 태도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 눈으로 보지 말고 집에서 너희 부모를 보듯 부모를 대하듯 그렇게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그겁니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게 너의 경쟁 대상자로 보거나 뭐 어떤 다른 걸로 보지 말고 형제에게 대. 그러면 조금 못해도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해. 똑같은 사건을 봐도요. 내 형제를 보듯 내 부모님을 보듯 한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그것을 통해서 판단되어지는 그 정죄함이 다르죠.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일들도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들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안쪽에서 품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하고 형제에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의 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다시 말해서 너의 가족을 대할 때 만약에 저 사람이 너의 가족이었다면 너의 어머니였다면 넌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래? 저 사람의 힘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래? 뭐 하나를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줄래? 그 모든 것들을 너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지금 성도들한테 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요, 남이 말해주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못하는 사람한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한마디만 해봐요.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고 그 한마디가 굉장히 사람과 둘이 해결할 수 없는 원수됨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알아서 그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되어져야 될 일들이 있고 가르쳐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은 아들과 같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 말을요
교회에서 목회하듯이 강단에 서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막 하면서 지금 지적질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옳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마땅함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옳음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될 때,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은 굉장한 소중한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을 누가 지적질하고 아니면 또 생각한다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쓱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렇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하더라도 야, 지저분하니까 청소만 해. 그 말만 해도 하려고 했던 마음도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자존심이라는 것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은요, 아들 같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다 이해해. 특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약자요, 소자거든요. 스스로도 그 개개인에게 그 스스로도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소중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룹이 있는데 교회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당시 상황은 지금과 사회 상황과 달라서 이 과부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여인으로서는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절대 약자에 속합니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과부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로 왔어요. 네. 꼭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온 여자의 그룹 중에서 과부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남편이 없다라는 기준 하나로 보면 다 과부예요. 그리고 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 하나만으로 교회 안에서 저들을 마음을 담고 돕기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일에 대해서 디모데가 취해야 될 태도와 그 다음에 관점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해야 될 모습들을 오늘은 구분을 둡니다. 뒤에 보면 명부에 올린다라는 말은 뭐예요? 공적으로 과부라는 또 특히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과부, 참 과부라고 생각하는 그 과부의 공적인 그 리스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준을 다 말해 주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섬겨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또 특별히 보살펴야 될 그 모습이다라고 해서 공식적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도록 저들에게 행동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으면 또 그 기준에 맞도록 존경하고 잘 섬기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으로 드러난 기준과 문제 속에서, 내용 속에서는 아무도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공적으로 명부에 올린다는 개념 속에서의 과부의 개념이고, 근데 지금 이 3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요, 앞에서 사람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하듯 하라고 하는 것처럼 누가? 디모데가 그 과부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과부를 다 똑같은 과부로 보지 말고 그 중에서 진짜 소중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여겨야 될 그 과부를 존대하래요. 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먼저 이 과부가 있으면요, 그 과부에 대해서 아이 불쌍하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기 전에 그가 혹시 그의 가족이 있는지,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를 먼저 보래요. 보니까 아들이 있어요.
아니면 나이는 들었는데 또 누가 있냐면 손자들도 있어서 그렇게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구제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다 돕는다라고 딱 해놓으니까 정말 그 가족이나 아니면 형제 아니면 뭐 자녀나 손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해요. 그럼 우선적으로는 뭘부터 봐야 돼요? 도울 자가 있으면 그것은 저들이 저들이 할머니를 섬길 수 있는 효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질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게 올바름을 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불쌍한 과부가 아닌 거예요. 그 가족이 있어서. 그러면 그 과부의 대상에서 일단 내려놓을 수 있죠. 자, 또 누가 있냐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라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로서 진실되다. 과부로서 정말 소중하게 내가 보일 자는 저들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외롭죠. 힘든 것 알아요. 그러나 저들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늘 주야로. 매일 교회에서만 산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지향점이 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정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가만 보니까 과부라고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에겐 뭐가 없냐면 신앙이 없고요. 행실들이나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다 어렵다고 해서 그것만 이렇게 쫓아가다가는요, 뭘 놓치게 되냐면 진짜 영적인 비밀들을 놓쳐서 오히려 구제한다라는 그것이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사단의 또 도구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잘 판단해서 구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에게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또 가르칩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에게 있어서는요,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게 하는데 또 뒤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잘해요. 그리고 뭔가를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정말 돌봐야 될 과부가 있잖아요. 정말 돌봐야 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막 과부를 섬긴다고 하고 막 목소리는 다 크고 다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뒤를 보니까 삶 속에서는요, 그게 진실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뭘 봐요? 드러나는 어떤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모습들을 보고 그에게 있어서는요,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제대로 온전히 잘 명해서 그것을 구분해래요.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과부들이 있고 구제해야 된다고 뭐가 막 일어나요. 그것이 막 그 디모데에게 막 들려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 그것도 도와줘야 돼. 네네, 그래야 되지. 막 하지 말고 너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많은 일들이 겉에는 드러나 보이지만 구분해야 될 것,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과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올바름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요? 가족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 입장 속에서 저들을 먼저 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딸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내 아버지라면, 내 어머니라면 저들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 굉장히 다르겠죠. 배려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모든 것들도 다 달라질 거예요. 하나를 주려고 해도 내 사랑하는 자에게 먹이려는 것과 장사하려고 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돈 받으려고 주는 것과
내 사랑한 자를 주려고 하는 것, 먹이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태도는 그렇게 가슴으로 가족을 대할 태도를 취하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있어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너에게 영적으로 또 지혜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도와줄 수 있으면 그 가족에게 가르치는 것이 먼저 될 것이고, 만약 그런 가르침 속에서도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도움에 대해서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손자에게, 아들에게 가르쳤는데 아들과 손자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다음 문제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다 그렇게만 해서 완전히 명부에서 제외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고, 그 다음에 또 가족들 속에서 있는데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분명히 명해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명하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로 보래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로 여기래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섬기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는요, 정말 도와줘야 될 그 가족 안에서 행하는 부분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그를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니까 존귀한 자로 여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뭘로 여기라고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로 여기라. 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라고 명확하게 보는 시간들을 보게 합니다. 자, 디모데에게 했다란 말은요, 디모데는 이것을, 이런 모든 판단과 내용들을 입으로 꺼냅니까? 입으로 꺼내지 않아요. 디모데는 자기 위치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뿐이에요. 이것이, 이 기준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이것이 막 가르쳐주는 그 잣대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 마음에 왜 미워하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각자 각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은 저들에게 있어서요, 정말 공식적으로 이름을 말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디모데에 있어서도 지금요,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야, 네 눈에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이런 기준 속에서 너는 그냥 마땅히 그렇게만 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도자에게, 지금 디모데가 지도자로 섰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죠. 9절부터 과부의 명부에 올린다라는 것은, 그럼 이것은 뭐예요? 원칙과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공적인 드러난 리더십이에요. 이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을 막 어렵게 해놨는데 결국은 뭐예요? 60세 이상이 된 거예요. 요즘에야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60세는 이제 어른이란 말도 못 꺼내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건강해지지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0 환갑하면 굉장히 큰일이었죠. 한국이 60년대까지 평균 수명이 50살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50살이 평균 수명이었어요. 뭐 지금 80세, 90세, 뭐 100세 시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당시, 이 당시만 해도요, 평균이 40대, 50대입니다. 60대 됐다라는 것은요,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아니더라도요, 사랑하는 남편을 충분히 잃어서도 이상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이가 된 거예요. 홀로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 나이로 보면요, 60세 이상이 된 사람 속에서 기준을 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밑에 젊은 자들은 일단 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 과부로 소중하게 여기고 섬겨야 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펴줘야 되는 자를. 자, 그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다. 그러니까 그 삶의 가정 생활 속에서 온전히
그 남편의 아내로서 그 성실하게 잘했던 자입니다. 60세 이전에도 한 남편의 아내였었던 자죠. 그러나 과부의 명부에 올린다라는 것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그들 중에서 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혹은이라 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and로 돼 있다면 그리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야 되는 조건인데 꼭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자를 구제하며 자녀를 잘 양육한 자도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잘 섬긴 자도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잘 대접하고 또 집에다 데리고 와서 잘 위로해주고 또 잘 그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그가 과부였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과부가 아니었을 때 그가 그런 젊었을 때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자. 이것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는 기준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거짓 과부라는 말과 참 과부라는 말이 좀 우스운데요. 거짓 과부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내 과부들이 많아요. 저들은 거짓 과부나 저들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본이 되면서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잘 도와드려서 노년을 존귀케 해드릴 특별한 그 분들은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과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할 수 있으며 16절에 보면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가급적이면 다 과부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함께 있는데 친척이라는 건 뭐예요? 사돈의 팔촌이든 아니면 한 다리 건너서든 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거예요? 결국은 그게 한 시족사회 아닙니까? 결국은 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과부의 명부에 올린다는 교회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나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하는데 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짐을 져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익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워지는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는 본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잘 섬기는 부분들은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담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해요. 배려한다라는 것은 입장 생각해주고 자존심을 건들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그 마음들을 다 알지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과부들 그렇게 도와주래요. 기준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젊은 여인들은 여기서 보면요. 젊은 여자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령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것은 뭐예요? 미래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젊음의 요소 속에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다 미래형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젊은 과부라면. 왜? 과부라는 입장 자체가 너무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연약함도 있지만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에게 젊음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어려운 조건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한다. 자꾸 뭐냐면요. 과부라 해서 불쌍히 여주고 막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게으름을 익힌대. 학습해버린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뭔가를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아쉬운 소리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 마음에 맞게 막 하는데 그 마음에 맞는다라는 이 사람 입장에서 해준다는 말들이 누구랑 달라요? 저 사람에게 반대되는 일들이에요. 저 사람을 위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해주니까 쓸데없는 말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의 환심은 사는데 그것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뭐가 돼요? 미움이 돼요. 그러한 일들을 젊은 여자들은 할 수가 있대요. 게으름을 배우면. 왜요? 스스로 눈치 보면 사람들한테 얻기 시작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다니기 시작하면 한 사람 베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들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자, 14절만 지금 시대에 말해보면 되게 웃겨요. 여자는 그냥 애이나 낳고 집에서 밥지라.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14절에 그렇게만 딱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서 참 과부에 올릴 명들 속에서 뭘 했어요? 참 과부는 어떻게 해요? 나이도 옳지만 아이를 잘 양육한 자예요. 소중하게 신앙으로 키우는 자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부모 중에서 아버지의 중심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또 어머니를 통해서 뭘 배우니까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잘 밥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으로 잘 키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안 해도 좋아. 다른 데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하는 것이 너에게 은혜가 되면 감당할 수 있어. 안 해도 좋아. 그러나 하는 것도 유익해. 뭘로? 너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할 수 있으면 그래. 그런데 더 위험성이 많으니까 젊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결혼을 해서 그렇게 새롭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본이 될 만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는 가난해서 못하는데 잘 남편을 잘 만나서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다 구제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발음 속에서 그 과부들을 그렇게 젊은 과부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비방할 기회를 아예 만들지 않도록 미래에 그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그렇게 가슴을 품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그런 중심 속에서 성도를 대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그렇게 해야 될 것과 공식적으로 드러내야 될 부분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취할 태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드러내서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행동들 이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 똑똑해요. 그런데 참 저 말은 똑똑하게 나한테 잘하는데 이 말은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어떨까? 그 틀리지 않는 말인데 참 지혜롭지 못하다.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잘 공개하고 섬기되 그것이 교회에 유익되어지고 성도에게 유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